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35페이지 자, 1절에서 6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작하시겠지만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의 귀한 좋은 특징은 뭡니까? 순수하고도 단순한 이 천진난만함, 천진난만하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부드러움, 철저하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안 그러면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간다,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어린아이의 여러 부정적인 특성들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어린아이의 모습에 좋은 게 있지만 우리가 경계하는 점이라고 하면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이 미성숙함. 애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알고, 또 무지몽매하고 어리숙하고 유치하고 경박함,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게 어린아이의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무지몽매하고 유치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런 옛자의 잔재, 쓰레기 오물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길이에요, 길. 아멘. 신앙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본질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모양을 잘 꾸미는 게 성화가 아니고 우리 속이 바뀌어서 안 좋은 거 자꾸 버리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계시해주는 귀한 책인데, 그 속에는 신앙적인 교훈만 있는 게 아니고, 야훼를 경외해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가정, 사회, 경제 전반 여러 영역에 걸쳐서 꼭 알아야 하는 신앙에 근거한 윤리적인 교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잠언 22장 서두의 짧은 6개 절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6절의 말씀이 특별히 자녀의 신앙적 지도에 대해서 강력한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를
속담에 뭐라 그래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 3살 때 버릇들인 게 여든까지 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 어릴 때 힘써서 올바른 길을 잘 가르쳐 줘야 그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훈계하고 징계해서라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애를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데요. 예? 그렇게 하면 상처 입잖아요. 상처 좀 받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와, 목사님은 되게 무식하게 말하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잘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맴매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거, 옳은 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 아이가 체득하게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윗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최대한 좋은 거를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쓰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떠냐? 세상적인 공부, 성공에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야, 너 몇 점 맞았냐? 너 학교 잘 다니냐? 너 뭐 배웠냐? 세상적인 공부에는 신경 엄청 쓰고, 키 크고 멋지게 되고 이런 거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세우는 데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로는 그렇죠. 신앙이 제일로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이제 다니면 참 다행이죠. 부모님이 애들을 교회 다니게 하려고 애를 하는데 안 다니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있는데 애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맨날 새벽 예배 나와요? 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기 새벽 예배 나와 있네. 그래요? 부모 따라 잠옷이라는 들어갈지 몰라도 예배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일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교회 얼마 동안 머물러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도 길어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공과하고 하고 간단 말이에요. 예? 매일 애들이 신앙적인 어떤 훈련을 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주일에 168시간,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인데 그 중에서 겨우 1시간, 그 중에서 겨우 2시간 교회에 나와서 신앙적인 공급을 받는 게 그 신앙의 활동의 전부라면, 여러분, 과연 그걸 가지고 나머지 166시간 또는 167시간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밀려오는 영향력을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신앙적인 공급 받는 걸로 아이들이 과연 나머지 세상의 것을 다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수요 예배도 나오셨고 아마 철야 예배도 나오실 거고 새벽 예배하는 분도 있고 조금 여러분은 남들보다 열심히 믿는 측에 속하는 분들이겠지만 똑같은 질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로 과연 나머지 세상에서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워지고 있고요, 악해지고 있고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몇 주면 강산이 변해요. 막 그냥 세상이 이전하고 달라요. 동성애, 마약,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한테도 마약이 들어갑니다. 부모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서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다고 얘가 그냥 착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술, 퇴폐, 음란, 이단, 물질만능주의 등등 이 세상은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잡히는 걸로 마구마구 유혹하고 겁박을 해대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밤 시간이었는데 제가 금요일은 항상 예배에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 때문에 강남 같은 데 밤에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옷 쫙 뽑아 입고 젊은 애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세상이 참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얼마나 지금 악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AI가 등장해서 AI, 지금 AI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AI를 사용하면 1분 만에 설교가 나온대. 자, AI 이런 주제로 설교 하나 만들어줘. 나온대. 읽어보면 멋있대요.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등장해서 온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문화로 바뀝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 쫙 나오고, 지금 뭐 잘 나간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얼마 후면 그 직업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막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참된 신앙,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이 돼서,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무리 AI가 세상을 다 뒤흔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는 게 우주에서 먼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넓다, 야, 볼 것도 많고 구경도 많이 해야 되고,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아요. 그 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러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과 연결이 돼서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공급받고 있거든요. 태양이 빛을 비치고, 예? 공기가 있어 숨을 쉬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세대가 승리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절대로 그게 안일하지 말자. 예, 그게 노아의 때라는 말의 큰 위험입니다. 노아의 때가 뭐냐? 안일하고, 예,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애들에 대해서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잘 모르니까. 애들이 어려서 몰라요. 잘.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생기겠지.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을 갖겠지. 나중에 크면 더 잘 믿겠지. 언젠가는 좀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게 심각한 오해와 착각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를 다 채워도 잘못 채우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 믿는 순간부터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아이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예?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에이, 애들은 어리잖아. 어린 애들은 그냥 둬. 그게 뭐냐, 마귀가. 애들은 내 품에 두라 이거예요. 애들은 그냥 세상 거 즐기고, 이렇게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하게 해.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어디 있어요. 지금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회의 때가 언제냐?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 기회를 놓쳤는지 몰라요. 애기 태어나서 품에 안고 있을 때, 엄마가 젖 먹일 때, 그때가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태교도 중요하고, 이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아직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부모 말을 들을 때, 부모에게 의존할 때, 예? 눈앞에 보일 때, 그때가 신앙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여러분 눈물로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주님이 가는데 많은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울어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쌍해서 나를 위해 우냐? 고맙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예 기도, 맨날 기도. 아니요,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기도가 넘쳐나야 돼. 첫째, 기도하셔야 돼. 눈물로. 눈물이 안 나잖아요, 지금. 눈물이 나려면 깨져야 돼. 예? 제가 부흥회 때, 중학생 때 부흥회를 하는데 다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 선생님이 막 보면서 막 기도해주고 눈물이 안 나. 그래서 벽에다가 막 쾅 박았어요, 머리를.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픈데 그렇게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서글퍼서 눈물이 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더니 아이고 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구나.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터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응? 야, 저 자식이 반칙을 썼네, 머리를 벽에 박아서 우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눈물이 터지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웃는 것은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웃으려 그러지 마세요. 애통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웃음 치료, 많이 웃으세요, 하하하하, 행복해집시다. 그거는 세상의 말이에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복한 거 반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돼요. 눈물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눈물이 터지면 기도가 멈추질 않아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아멘. 수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질 때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힘써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신명기 6장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 뜻을 다하고 온 뜻, 힘을 다하여 온 힘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래. 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지런히 나 1시간 성경 읽었어요. 끝. 이게 아니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계속 말씀. 또다시 잠언 22장 6절의 지혜로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요즘 많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도 없어요. 예? 절반이 아니라 훨씬 많아요. 그 교회 학교가 없는 어른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어른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에. 아멘. 예, 부서마다 다 있어요. 아직까지 계속 있어야겠죠. 여러분 1,500명까지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모였어요. 지금은 줄어서 숫자는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작은 무리가 남았어요. 주의 종들이 애를 씁니다. 교사들도 애를 씁니다. 여기 교사들도 계시는데 아이들 위해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예? 교회 학교에게 청년부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다니니까 신앙이 있겠지? 아니요. 거기서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조금. 일주일에 한 번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간병인 일주일에 와서 한 번 도와주잖아요. 근데 간병인이 일주일에 와서 뭐 1시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하나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일은 뭐냐? 신앙을 넘겨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참된 권위와 능력과 자원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부모를 무시합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아유, 얘는 말도 안 들어요. 그거는 부모의 잘못인 거예요. 얘의 문제기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세우지 못한 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작은 것부터 깨닫는 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저 내 자식에게만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전체를 마음에 품고 돌보는데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만 귀한 게 아니고 남의 아이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아이는 맛있는 거 주고 얘는 너는 뭐 먹던지 말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아줌마가 아무개야 잠깐 나와봐. 나중에 짜장면 시켜서 지네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사탕 하나 주고. 그러니까 지금이 기억도 나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상처가 된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원한이 맺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나이가 돼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사한 짓 하지 말라고요. 아무개 일로 와. 자, 너 이거 몰래 먹어. 좋은 거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 잘 듣는 예쁜 애만 귀한 게 아니라 아이고 얘는 예뻐, 아이고 이뻐 이게 아니라 말썽꾸러기 아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겨야 예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꾸러기 아이 있으면 하나님 죄를 품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때 전도 훈련을 갔을 때 목사님들이 나갔는데 서울역에 풀어놓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전도하세요. 목사님 다 눈치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어. 그 사람한테만 몰려가. 인상이 안 좋아. 다 도망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인상이 안 좋아?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욕을 먹어도 아예 욕 먹으면 좋죠. 주님의 핍박받으면 상이 큰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세대에게 신앙 물려주고 동역을 하게 하는 게 선교의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 그러면 저 아프리카 가야 되고 거기도 복음이 가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예? 선교하는 사람들이 뭐라냐? 다음 세대, 우리의 대한민국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됐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고 뭐 저기만 복음이 들어가 이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계속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 일 몰라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은 성령이 또 새롭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순간 성령 의지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부서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요즘은 이런 게 인기래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이 좋대요. 프로그램을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아멘. 교구도 마찬가지, 지역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니, 우리의 관계를 보고 계시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좋은 걸 계속 심어갑시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가 교회와 가정의 연합 속에서, 동역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잘 세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써, 아멘,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함으로써 다 함께 세상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마지막 때에 참된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